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비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패밀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무엇을? 비전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아버지를 따라 이민 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되어서 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고등부에 가니까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공부 너무나 못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수준별 교육을 해서 이 공부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반, 공부 매우 잘하는 학생, 2반, 조금 잘하는 학생, 3반, 보통인 반, 4반, 조금 못하는 반, 5반은 매우 공부 못하는 반. 이 학생은 몇 반이었을까요? 5반이었습니다. 매우 공부 못하는 반, 여기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부모님은 아이를 꼭 대학교에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대학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학교 공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모님은 늘 이 대학교 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잘 보았습니다. 비록 공부는 제일 못하는 반에서 꼴찌이지만 잘하는 게 무엇인가 비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는 못하는데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용이었습니다. 미용. 머리 만지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머리를 너무나 예쁘게 만졌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친구들 머리를 만져주면 미용실에서 한 것보다 더 예쁜 거예요. 본인 스스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 머리 만져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공부는 꼴찌인데 머리 손질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비전을 찾아줘야겠다. 부모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한 명 잘 키워보겠다고 이민 와서 고생하는데 미용이 웬 말이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절대 반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비전 찾아주는 것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억지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몇 등이었을까요? 꼴찌였습니다. 공부 제일 못하는 반에서 또 꼴찌가 된 거예요. 그것을 부모님이 보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더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딸 지도해 주세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여학생을 데리고 학원에 갔습니다. 어떤 학원이냐? 미용학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아니었습니다. 전문대도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2년제 미용학원에 보낸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그 학원에 가보니까 미용 배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여학생이 들어가면서부터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어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졸업했느냐?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비결이 무엇이냐? 손님들 얼굴만 보면 그 얼굴에 가장 알맞추게 헤어스타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로 하면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2026년 헤어 트렌드 대공개. 얼굴만 보면 알려주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스타일별로 한번 이름을 써봤습니다. 롱 펌, 미디엄 펌, 쇼 펌, 볼륨 컬, 그리고 내추럴 웨이브.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 똑같습니다. 저는 남자라 그런지 뭐가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학생은 이 고객의 얼굴만 보면 이런 헤어스타일로 딱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너무 예쁘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이 이 가게만 줄을 섰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가게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몇 명이냐?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10명 넘게 종업원을 둔 아주 큰 미용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학생이 목사님이 신방을 오니까 손을 잡고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목사님, 제가 이제 드디어 비전을 찾았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구박을 얼마나 받았던지 제일 못하는 5반에서 꼴찌였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칭찬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덕분에 비전을 찾고 이제는 너무나 신앙생활도 잘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이 여학생이 나중에 목사님을 엄청 도와주었더라.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비전을 보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비전을 바라봐야 길이 열립니다. 저도 학생 때에 저를 지도해줬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특세 때 기도를 받는데 제가 아마도 맨 끝에 받았던 것 같아요. 끝에 기도를 받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가장 길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주일학교 담당하는 선생님이어서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에 서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서선생님, 앞으로 헬기 타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저도 모르게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 받고 그 후에 제가 신학대학교 가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 받고 그 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해 준 내용이, 그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신 내용이 저의 비전이 되었고, 정말로 그 비전대로 비행기를 처음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전 트립,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하늘 비전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을 받아야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비전이냐?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목회자요, 영적 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이나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냥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무엇된? 사도된. 여러분들 여백이 있거나 주보 한 켠에 잘 써놓으시거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울. 바울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보내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보내주신 뜻대로 살았더니 비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한 영혼을 품어주라.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품어주라. 첫 번째 메시지부터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2절 말씀이 쓰여졌는데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작.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싱글이었습니다. 친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청년 한 명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아들로 삼고 자신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준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있을 터인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영적 아들로 삼았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을까? 먼저 그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가능성. 디모데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영적 교사의 미션입니다. 영적 교사, 영적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늘 밤낮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제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심어야 영적 디모데와 같은 거목이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쓰시겠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디모데를 쓰시겠다. 왜냐하면 디모데 가운데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한 청년이었느냐, 어느 정도로 바른 청년이었느냐,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도 제가 한번 읽을 때에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청결한 양심, 얼마나 똑바른 청년이었는지 주변 어르신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 디모데였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몸이 좀 약한 청년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소심한 부분도 있어서 약한 모습들,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꽤나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 가운데 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주변 어르신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더라.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바울은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느냐? 그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4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거 본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의 눈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간구할 정도로 정말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 여행하면서 수도 없이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우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제가 성경을 정리해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또 우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쓰여졌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내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성경에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눈물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본문의 디모데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울었느냐? 영적 스승과 헤어질 때 울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울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을 줄 알았던 디모데, 한 가정을 위해서 울을 줄 알았던 디모데, 한 교회와 한 스승을 위해서 울 줄 알았던 청년 디모데. 바울이 본 것은 디모데의 실력을 본 것도 아니고 디모데의 이력서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안에 담긴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을 본 거예요. 그 눈물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 후로 평생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초대교회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싹부,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소년부, 청년부 안에도 이러한 디모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씨앗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이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디모데가 있느냐? 황금동 교회 교육부서 안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스승 바울의 기도가 있을 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스승이 있을 때 디모데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될 게 저는 숙제는 되지만 검사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자녀도 괜찮고 손주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아는 어린이들 딱 한 명을 품고 열심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 자리가 영적인 디모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수많은 땅의 유산 말고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라. 5절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디모데의 가족을 살펴보니까 그냥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의 신앙이 흘러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왔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믿음의 유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어린이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옆에 외조모 로이스가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니까 어머니 유니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엄마 유니게가 성경책을 사모하면서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놀라운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디모데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비전을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신앙 3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3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 신앙의 3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 가정이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가정이 그랬더라. 디모데 가정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1대, 2대, 3대 거기서 멈추지 않고 4대, 5대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의 유산 아닙니다. 건물의 유산도 아닙니다. 땅의 유산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강조합니다. 딱 하나 유산을 남겨주거든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느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라. 저도 역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역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분이. 외삼촌분들 여러 명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 가족 식구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골방에 들어가 말씀 붙들고 낡은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다 이기셨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그 낡은 성경책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제가 좀 커서는 저희 어머니 역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자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유산은 다 사라집니다. 믿음의 유산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유산은 못 남겨주더라도 믿음의 유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남겨줘. 이 자리가 신앙의 3대, 4대, 5대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의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대지가 결론인데, 우리 세 번째 대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라. 9절 말씀입니다. 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 비전 아니라 거룩한 비전이라. 이 거룩한 비전이 성경에는 오늘 소명이라고 쓰였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비전을 자랑해야 되고 소명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란다. 바울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영적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고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교사가 100점짜리 교사냐? 이 비전을 심어주면 100점 교사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습니다. 11절 말씀이 결론 구절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이 교사가 된 이유는 거룩한 비전을 심겨주기 위해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디모데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스승 바울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적 스승 바울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사, 영적인 스승 바울이 있을 때에 디모데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특별히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일학교가 어렵다는 이때 우리 황금동 교회만큼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게을렀던 탓입니다. 영적인 스승 바울이 다시 한번 깨워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다시 한번 신앙을 심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황금동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 우리 재단이 사랑스러운 아들들 영적인 디모데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